산자야의 해이론을 부처님께서 극복하는 대목이 담겨 있는 경이 이 경이야. 이 장조경이라는 경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냥 스토리를 짜거나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실제 경에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뭐다? 대응 내지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이론 극복한 사람 있으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극복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하고 말할 사람 있으면 말 한번 해봐요. 그건 그냥 비워뒀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그냥 비워뒀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요. 이 장조경이라는 경입니다. 조자가 무슨 조자입니까? 손톱 조자죠, 그죠? 그러니까 긴 손톱경. 그 옛날 그 인도인들은 이름을 짓는데 인디안들 이름 짓는 거하고 비슷해.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러면 밤새 늑대하고 춤추는 거 보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어릴 때 나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뭡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밖에 진 놈.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걔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도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잘 지어요. 그래서 이 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은 장조외도입니다. 긴 손톱외도. 그러니까 손톱을 길게 이렇게 해갖고 다렸어. 그걸 자기의 어떤 뭡니까? 특징적 이미지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금도 인도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결발외도, 머리를 이렇게 닦는 외도들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그래가지고는 요걸 다발을 지어갖고 어떻습니까? 요 차곡차곡 올리고 또 묶어서 결발하고 또 올리고 또 묶어서 결발해갖고 그 결발의 길이가 제일 긴 사람은 5m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요. 이렇게 풀면은.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특징으로 삼고, 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특징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다? 손톱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손톱 어떻습니까? 요걸 조심하면서 댕겨. 그 사람들이 기억이 팍 될까요? 안 될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손톱 긴 양반. 이렇게 기억이 딱 나거든. 요런 게 다 뭡니까? 선전이에요, 선전. 자기 자신을 그 삭막한 인도 종교계, 그 기라성 같은 종교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다수 출몰하는 그런 종교계에서 그래도 자기 이름 습자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특징으로 삼았다? 손톱을 키워.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팍.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꼬부라질 정도로는 안 하고, 이 손톱이 길게 나와갖고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막 흔들거든요. 그러면 이 보는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이미지가 머리에 빨리 박히지. 그래서 이 경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근데 이 장조 외도가, 이 긴 손톱 외도가 말하자면 뭐였다? 이 산자야식의 해이론자였습니다.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그 어떤 주장도 뭐다?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장조외도가 부처님을 만나갖고 지금 해이론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대항하고 부처님이 그 해이론을 극복하는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 떠온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969하고 숫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초기 불교 자료 중에서 한자로 번역된 아함경이라는 자료. 이 아함경이라는 자료는 길다란 길이를 모아놓은 장아함과 중간 길이를 모아놓은 중아함과 그 주제별 상응을 전제로 모아놓은 잡아함과 그 다음에 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정일아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잡아함, 잡아함에 들어있는 경에는 일념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요 일념번호는 딴 데는 없어. 고려대장경에도 없고 송나라 대장경에도 없고 원나라 대장경에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신수대장경을 묶으면서 일련번호를 묻힌 겁니다. 그래서 장조경은 자바함 경 중에서 969번째 들어가는 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경이 시작이 돼. 여시아문. 여시아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경문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가 아닙니다. 인도말로 하면 애왕 매 수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왕 매 수땀.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여시 요걸 문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실은 애왕을 여시라고 번역한 건 괜찮은데 요 매를 아로 번역한 걸 해석할 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나에게 또는 나에 의해 매는 그런 뜻이야. 내가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 숫하면 들었다가 아니고 들리었다. 그러니까 실제경은 여시아문이 어떻게 돼 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었다야.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말할 때 하고 인도식의 표현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었다 하고 이 두 문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어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들었다 할 때는 주어가 뭡니까? 들은 내가 주어가 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이고 주어죠. 주어가 내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돼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인도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갖고 서여져 있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저에게 들리었습니다 하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게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죠? 내가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구조다. 어느 게 더 나은 구조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들은 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나도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덜 중요하고 말씀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 상당히 사람들이 오류에 잘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해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아무런 비판 의식도 없이 그냥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불교 종단은 아직은 조계종입니다. 그때 그 조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불교 선종의 6대 해능이라는 스님을 전제로 한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죠? 그럼 그 해능이라는 스님이 육조 조사의 지위를 얻을 때 신수대사라는 분하고 뭡니까? 견주어서 이겼다라는 거 압니다. 그죠? 오조 홍인대사가 누굴 후계자로 뽑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명실상부하게 신수대사가 떠올랐지만은 오조 스님은 신수대사를 뽑지 않고 누구를 뽑았다? 육조 해능을 뽑. 우리가 그걸 보고 신수는 모자라고 해능은 뛰어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수도 워낙 뛰어난데 해능이 더 뛰어났다 이래야 말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고 신수는 뽑히지 못했으니까 시원찮고 해능은 당첨이 됐으니까 뭐다? 똑똑하다. 사실 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요 경쟁에서 지면은 무조건 시원찮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아니야. 훌륭한데 더 훌륭한 자가 있어서 진 거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이긴 자가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엉캄 시원찮은 놈인데 상대방이 더 시원찮아갖고 지가 이길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겼다고 대단하고 졌다고 시원찮다라는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제거해야 될 논리. 신수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중에서 어떤 당나라냐면요, 여성의 몸으로 중국 천하를 손아귀에 집어넣었던 척천무후 시대가 바로 신수해능 시대입니다. 그럼 이 척천무후와 같은 사람은 내가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성의 몸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집어넣을 때는 이 척천무후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어디 가나요? 권력의 최고위에 오른 사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특히 정치 권력을 거머쥐는 사람들은요, 시원찮은 사람 하면 있긴 있다, 요새. 그 사람 빼고는 시원찮은 사람이 없어, 대개는. 근데 이 정치 권력을 짊어진 사람들, 거머쥔 사람들이 훌륭하다 할 때는 뭐가 훌륭하냐면 두 가지가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해보면. 첫 번째는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이야. 태무친입니다. 몽골의 뭡니까? 삭막한 초원에서 양 배나 따먹고 살던 부족 국가의 한 족장이 뭡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잡아먹죠.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위협을 이루었느냐? 딱 한 가지를 지켰대요. 자기는 항상 멀리 보고, 멀리 생각. 두 번째가 뭐냐? 사람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특히 정치, 권력, 이런 쪽에는. 그러면 척천무후 같은 사람이 그 중국 전체를 통일해갖고 올라섰을 때는 어떻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없다? 그런 척천무후가 살아있는 부처로 떠받들고 스폰서를 했던 당사자가 신수대사입니다. 그럼 신수대사가 보통 스님이었겠어요? 대단하고도 보통 대단한 스님. 그런데 어떻다? 해능 스님이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넘어갔다. 그래 해야지 뭡니까? 말이 맞는 것처럼. 요것도 우리가 나는 시원찮고 말씀만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들은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만은 나보다도 듣는다라고 하는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말씀 그 자체다. 그럼 이 말씀을 문장 구조에서 뭘로 놔야 된다? 주어로 놓는 게 옳죠? 그래서 본래 인도 말은 말씀이라는 게 표현은 안 됐지만 주어야. 부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저에게 들리었습니다. 원래 말은 그렇게 돼 있어. 그걸 중국말로 옮길 때 수동태가 아니고 뭐다? 능동태로 바꾸어서 여시아문했고, 우리는 그런 줄 저런 줄도 모르고 그냥 해석할 때 뭐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은 자가 누구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실제는 이 여시아문 할 때 여시아문은 어떤 뜻이었다? 이와 같이 아는, 이 아라는 글자는 나는 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저에게, 그죠? 이와 같이 저에게, 문자도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다? 들리었다. 이게 원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는 잘 안 씁니다. 능동태를 주로 써요. 그래서 그냥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저도 그래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왕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경문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상에는 그 실상을 알아야 돼. 그 진상을 알아야 돼. 그 진상은 뭐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가 아니고 이와 같이 저에게 부처님 말씀이 들리었습니다. 애왕, 매, 수담 이렇게 돼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무슨 이야기가 이 청자에게 들렸는가 보자. 이게. 일시불주 왕사성 가란타주관. 일시, 한때에. 항상 경전은 장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시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인도 이 불교 경전을 이 연구한 학자, 특히 그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학자 중에 유명한 종교학자로 폴 틸리히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폴 틸리히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폴 틸리히. 이 폴 틸리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독교는 시간적 종교이고 불교는 공간적 종교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바이블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작이 뭘로 돼 있어요? 응?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틀려.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뭘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떤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 시간적 흐름을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다? 시간적 종교다라고 주장하는데, 불교는 뭐다? 공간적 종교다라고 해요. 왜? 불교 경전 여기 한번 봐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대 나누고 부처님께서 어느 때에 왕사성 가란타 주근에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경이 설해지는 장소가 어디고 그때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왕사성 가란타 주근하고 딱 나오죠. 그런데 언제 일인지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시란 말은 뭡니까? 한때에. 우리말 그냥 한때예요, 한때. 그럼 그 한때가 어느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3일째 되는 때예요? 아니면 3년째 되는 때예요? 아니면 30년째 되는 때예요? 누가 알아? 희한하게 불교 경전을 보면 뭐다? 시간이 안 나와. 그에 비해서 뭐는 정확하게 나온다? 장소는 정확. 그러니까 이제 폴 틸리 같은 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연구한답시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공간적인 장소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시간적인 시각은 뭡니까? 한때에 하고 얼버무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에 대한 강조는 사실은 와해되어서 없고 뭐만 두드러진다? 공간적인 장소만. 그래서 불교는 무슨 종교다? 공간적 종교. 그걸 바탕으로 불교는 역사관념이 없는 종교라는 등 불교는 시간의식이 없는 종교라는 등 하면서 기독교가 불교보다 낫다라고 하는 논쟁을 막 해나갑니다, 이 사람. 근데 그래 보면 안 돼요. 응? 불교라는 종교는 전혀 비시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 안에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민감하면서도 광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단위로는 뭐가 있어요? 찰나. 가장 긴 시간 단위로는 뭐가 있습니까? 겁이라는 말이죠. 오늘 같은 발달된 사회를 사는 우리도 시간관념을 보게 되면요. 짧아봤자 초입니다. 그죠? 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없죠? 초까지는 의미가 없죠? 우리 사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의미를 가질 때 최소 단위는 사실 분입니다. 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분도 아니고 사실은 5분 단위야, 그것도. 그 버스 떠나는 거 보면 압니다. 45분 발 또는 30분 발 또는 15분 발. 되게 그렇죠. 그 숫자를 끝을 보면 42분 발, 43분 발. 기차는 그런 거 있어. 그죠? 근데 실제 사람들이 47분에 맞춰서 나옵니까? 47분 발 하면 45분에 맞춰서 나옵니까? 딱 두 명만 45분에 맞춰서 나오고 다 나머지는 47분에 맞추는 모양인데 사실 47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무의미해요. 47분이면 그냥 45분으로 잡고 2분 같은 거는 뭡니까? 봐줘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줘도 분 단위야. 길어봤자 시간 단위가 80년입니다. 사람은 100년도 안 가. 그러니까 1분에서 80년 사이의 시간을 삽니다. 요새 사람도. 옛날 사람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불교 경전 안에는 찰나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나중에. 급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져. 급은 얼마 정도 시간인 줄 압니까? 170억 년 정도가 1급입니다. 여러분. 170억 년. 170억 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의미 있게 느껴집니까? 그냥 숫자를 170억 년 하니까 종이다 적어보긴 적어보는데 잘 적도 안 해. 왜 안 적냐? 의미 없거든 그 말. 그래요 안 그래요? 요렇게만 하면은 한 170년이라도 우리가 산답디다 하면은
170년은 의미가 있어. 적어두지 마. 170억 년 딱 이 말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이 가든 말든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확 들죠. 근데 불교 경전 안에는 그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찰나라고 하는 건 뭘 찰나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한 번 회전하는 시간이야. 요새 첨단 과학자들이 소립자 세계에서 따지는 시간도 아닐까? 2700년 전 불교 경전 안에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시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시간이나 또 시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라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찰나를 말할 정도로 민감하고 급을 말할 정도로 뭡니까? 방대한 게 불교.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시간이 없는 공간만 있는 종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너희들 경전 봐라 여기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몇 년 차이에 왕사성 가란타 주건에 계실 때 이 경이 설해졌다가 아니고 그냥 어느 때 왕사성 가란타 주건에 있을 때 이 경이 설해졌다 이래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간관념이 여기서는 완전히 와야 돼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모든 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개의 경을 빼고는 시간 안 나타납니다. 왜 시간이 안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부처님 몇 세 때 쓰러진 경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 없을까요? 이게 부처님 깨달은 지 35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세속 나이로 하자면 70년, 70살 때, 70세 때 쓰러진 건지, 50세 때 쓰러진 건지, 아니면 깨달은 다음에인 36세 때 쓰러진 건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뭐라고 해놨다? 일시에 액감사마얌 이렇게 딱 나온다. 왜 시간을 무시한 종교다라고 하는 빌미마저 제공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명기되지 않은 일시에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시간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든지. 그냥 여시아문, 부리주 왕사성 가란타 주건 이래버리지. 일시는 뭐하러 적어? 왜 여러분들 시간을 명시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부처님 깨달은 지 몇 년 차 내지는 부처님 몇 세에 쓰러진 경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지 않았을까요?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몰랐다 그러면 장소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니까 어디에서 쓰러졌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면 뭐라고 해야 된다? 일시 일처에 이래야 돼. 그죠? 한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이래야 돼. 그런데 장소 안 밝히는 경이 있는가 말아야 돼. 장소는 틀림없이 밝혀. 그런데 시간은 전혀 안 밝혀. 어떨 때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이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카티카월 보름날 이렇게 놓을 때도 있어. 그럼 시간 밝힌 거 아닙니까? 안 돼. 카티카월 보름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몇 년도 카티카월 보름날인 줄 알아야지. 아이 노처녀 보고 결혼해라 할까네. 날짜 잡았어. 그러니까. 언제 잡았는데? 4월 15일요. 몇 년도 4월 15일? 연도는 아직 안 정했어.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연도는 안 정해놓고 날짜만 잡았대. 그것처럼 연도가 안 밝혀지면 정확한 소속이 나온다 안 나온다? 부처님 깨달음 얻은 지 제7년째 되는 해 카티카월 보름날 이러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연산해가고 추적을 해 들어갈 수가 있어. 횟수는 안 밝힙니다. 열반경같이 그야말로 열반할 때 쓰러지는 거는 열반할 때니까. 그리고 깨달음경같이 깨달았을 때 쓰러지면 깨달은 그 해니까. 그 두 개 빼놔놓고 가운데 거는 뭐다? 일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묻어져 있어. 없어. 왜 그랬을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시험 치고 나니까 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모양이네. 내가 뭔 이야기할 때 꼭 답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왜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답이 답 같아야지. 좋았어요. 그래도 생각해. 요게 요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의 진리로서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상가들이 한 사상가를 연구할 때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면 플라톤 초기 작품, 중기 작품, 후기 작품.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중기 작품이 더 원숙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작품보다는 후기 작품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까 조금 변질되었을 거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상가의 초기 작품은 미숙하고 후기 작품은 변질되고 그 사상가의 본래 사상을 알려면 아무래도 중기 작품을 보는 게 좋다. 다 그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할 수가 있다? 어떤 경은 일찍 쓰러졌고 어떤 경은 늦게 쓰러졌고 어떤 경은 중간에 쓰러지면 초기에 쓰러진 경이나 말기에 쓰러진 경보다는 중기에 쓰러진 경에 사람들이 더 무게중심을 둘 뭐가 생긴다? 그럴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떻다? 35세 깨달음을 얻을 때 선언한 이야기가 81에 열반에 들 때 하는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다르다? 같아. 그러니까 먼저 쓰러졌다고 미숙하고 나중에 쓰러졌다고 변질되고 가운데 쓰러졌다고 원숙하고 그런 차별을 부처님 말씀에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안 둬야 됩니다. 앞에 쓰러졌거나 가운데 쓰러졌거나 끝에 쓰러졌거나 부처님 말씀은 모두 똑같은 중심으로 무게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부처님 뭡니까? 어느 때라고 딱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연도를 이야기해 주면 이거는 먼저 쓰러졌고 이건 나중에 쓰러졌고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집니다. 그 실데없는 짓이거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다? 일시에 그랬어. 그 날을 정할 줄 몰랐어가 아니라 그 날에 걸려갖고 뭡니까? 이 경은 덜 중요하고 이 경은 더 중요하는 분별 망념을 일으킬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다? 일시하고 나와. 그 우리가 이 경 하나만 봐도요. 오늘 우리는 이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경을 보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경문을 직접 소개를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해야 될 이야기가 많죠, 그죠?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걸 좀 알고 경을 보게 되면은 경을 보는 요령이 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불주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해서 불이지 원어는 바가바입니다. 바가바. 붓다가 아니고. 애왕매수땅 애감 사마얌 바가바.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는 말이다? 세존 그러죠? 그 세존이란 말의 원어가 바가바트. 주격으로 쓰면 바가바야. 원래 여기는 뭐다? 일시에 세존이 이래야 되는 자리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세존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경을 시작할 때는 부처님이라는 말을 대표적 용어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붓다가 아니고 바가바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일시 불하고 이게 부처님 경제라는 걸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중국의 번역가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건데 난 이 약속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로 경전을 번역할 때에 한때에 부처님이 하고 번역하지 한때에 세존께서 이렇게 번역 안 해요. 저도. 왜? 세존이란 말보다는 뭡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더 박진감 있게 받아들여지거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번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할 만. 이렇게 이제 어느 때에 부처님이 왕사성이라고 하면은, 왕사성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리랑카고,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둘러싸요.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이 있는 자리.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렇게 있지. 그리고 이쪽이 뭡니까? 방글라데시, 이제 미얀마.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부분은 이 부분. 그랬을 때 이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인도의 중앙입니다. 인도의 중앙. 그래서 마지마 자나바다 중국이라 그래서 적어도 여기가 인도의 중앙 국가입니다. 이런 데는 변방이지. 그랬을 때 요 왼쪽에 있는 나라가 코살라라는 나라였고 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뭐다? 마가다라는 나라였어요. 그 마갈타국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마가다국이야. 그래서 요 코살라라는 나라의 수도가 슈라와스티,
사와티, 사위성. 금강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시불주 사위성 기수급고독은 사위국 기수급고독 그러죠. 그건 금강경은 코살라국에서 쓰여졌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왕사성.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수도입니다. 라자그리하 또는 라자가하. 요새도 라즈기르라고 남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왕사성이에요. 그 왕사성 주위에 부처님에게 바쳐진 성원들, 모나스트리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성원이 칼란다 니와파라 그래갖고 이 칼란다 주건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이 경이. 그래서 경이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찾아가갖고 이 자리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 요것만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근데 요새 아는 방법이 나왔어. 요새 아는 방법. 부처님께서 시간적으로 꼭 알고 싶으면 어느 경이 먼저고 어느 경이 뒤인가 아는 걸 이 경전 안에 비밀로 숨겨놨어요, 방법.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일평생 어디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일이 진행하면 A가 먼저고 B가 뒤일 거 아니야. 근데 주로 한 해에 한 군데씩 옮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쓰여진 경이 있고 B에서 쓰여진 경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A에서 쓰여진 경이 앞에 쓰여졌고 B에서 쓰여진 경이 뭐다? 뒤에 쓰여진 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일시에 B에서 이것도 일시에 A에서 해도 부처님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변수가 풀리는 거지 뭐. 그죠? 이 작업을 상당한 부분 진행한 수행자가 있어. 그건 미얀마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해갖고 최근에 그 자료 번역을 거의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 어느 경이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전반부에 쓰여진 건지 중반부에 쓰여진 건지 후반부에 쓰여진 건지 이게 열반 가까이서 쓰여진 건지 깨달음의 시디 가까이 쓰여진 건지 요걸 대충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얻어놨어. 얻어놨지만은 그건 그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쟁점이 될 때는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 마가다국의 수도가 뭐다? 왕사성이.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줄 압니까? 부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부처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카필라국. 그죠? 가비라성. 들어봤죠? 가리비가 아니야. 그 카필라국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카필라국이. 카필라국 여기 있어, 여기. 히말라야 산맥, 산록에, 마가다국과 고살라국의 접경지역. 그래서 나중에 고살라국의 병합이 되죠. 그리고 마가다국이 고살라국까지 나중에 또 다 먹고. 여기서 났다는 게 부처님이 여기서 출현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세계, 당시 인도라고 하는 세계의 문화 중심지에서 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나셨다 해봐요. 내가 붓다다 해도 여기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 밑에 어떤 원숭이가 짖는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커졌어.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적인 도시가 이제 됐어요. 됐지만 역시 뭡니까? 미국 뉴욕에서 이름을 내걸어야지 뭡니까? 그게 세계적인 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미술이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미국 땅에 가갖고 미국 뉴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나라들이 지금으로 치자면 뉴욕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 중심지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수의 사상가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종교적 정보를 어떻다?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태어난 지리 조건. 그래서 이 돌을 트느냐 못 트느냐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변방에 나게 되면 돌을 트기 어렵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전혀 정보가 없는 곳에서 혼자 앉아갖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이건 발전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마갈타국의 왕사성이고, 그 왕사성이라고 하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란타 죽원 그랬죠. 대나무 죽자가 있듯이 대나무가 많아. 거기는 대나무가 많은데 원 그려놨죠.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알라마입니다. 알라마. 인도말로 알라마. 근데 요 앞에다가 뭐라고 하는 말을 붙이냐면은 쌍가라마. 쌍가라마라는 말이 준말이야. 요 원은. 왜냐하면 요 알라마 하는 말은 공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원이나 큰 정원 또는 동산. 원래 알라마 할 때게 람이라는 말은 즐거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 이 상가라마가 줄여서 성가람이 되고, 성가람에서 성자가 빠진 게 뭐다? 가람배치도 이러면서 가람이라는 말 쓰죠. 우리 가람하게 되면 뭡니까? 수 없는 사찰 부속물들의 집합체를 가람이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절 하나 딸랑 있으면 그냥 절이라 그래. 그런데 대웅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강단도 있고 뭡니까 암자도 있고 소속 사찰들을 거느린 총림하는 말 쓰죠. 그죠? 그 전체를 뭐라 그럽니까? 가람 그래. 왜? 원래 이렇게 동상 같은데 뭡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갈로 같은 집들이 막 여기 지어져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 위하라. 정사라 그래. 정사. 기원정사 그러죠? 기원정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수급고독 장자가 바친 이런 가람 안에 있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비하라를 기원정사라 그러는 거예요. 줄였어.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방은 위하라고. 이런 위하라들이 어떨 때는 300개, 어떨 때는 1000개씩 모여있어, 이 동산에. 그 전체를 뭐라 그런다? 상가라마. 성가람. 성자 떼고 뭐라 그런다? 가람 그래. 그런 가람을 말해, 여기. 가란타 주건할 때 이 주건이 뭐다? 부처님을 위시하여 부처님 제자들이 뭐다? 방갈로 같은 위하라, 정사에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큰 승원, 가람, 그걸 뜻한다, 이게. 그래, 한때에 부처님께서 이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 가란타라고 하는 대나무가 많은 이 성가람에 계셨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런 이제 가람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가. 그럼 수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동산을 잡아갖고 부처님께 가람으로 쓰십시오 하고 받죠. 왜 그래야 되느냐? 탁발을 하러 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침에 밥을 얻음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밥 얻음으로 오다가 지쳐갖고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12시 전까지는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봐. 또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장소가 웬만큼만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으면 뭐다? 도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식사 끝내고 한 30분만 지나면 아니면 갖고 놓으더라도 한 30분만 걸어서 놓을 수 있는 곳. 그런 위치에 위치야.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밤으로 갔다 오기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도시 바깥이니까 조용하고 신자들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다 그냥 산 속에 처박혀갖고 그죠? 한번 만나 뵈려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찾아오는 게 다 수행이다. 수행은 무슨 놈 그런 수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위치가. 그런 위치에 부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시 해놓은 것은 그때 이 말이에요. 그때. 어느 때인지 안 밝혀졌지만 하여튼 그때 유장조 외도 출가. 장조라는 이름의 외도 출가자가 있었다. 그래서 가면 됩니다. 시유 장조 외도 출가. 그때 장조라는 이름의 외도 뭐가 있었다? 출가자가 있었다. 레예 불소.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 여세존 공상문신. 부처님 계신 곳에 와갖고 세존과 더불어 뭐다?
얼굴을 서로 맞대고 안부를 여쭈었다. 위로 이 퇴자 일면,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나누고는 물러나 좌일면 한쪽에 앉았다. 상황이 어떤가 알겠죠?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이 긴 손톱이 온 거야. 그날 긴 손톱을 흔들면서 이렇게 이 긴 손톱 외도 출가자가 왔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갖고 보통은 뭡니까? 지가 지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들 만는데 부처님은 뭐 더 세신 분이니까 이제 지가 가봐야지. 궁금한 게 있으면 답답한 사람 찾아가지 어떻게? 그러나 이제 부처님 딱 찾아가갖고는 어떡합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나누고. 그러니까 요 대목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발에 개수레족을 하고 절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조 외도 출가는 와갖고 부처님께 절했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절 안 해요. 왜? 대등한 종교 사상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교에 기이하고 부처님께 기이한 신자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스승으로서 예를 다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서로 다른 섹타에 속한 종교인으로서 뭐 종교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가 됐든 그날 한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뭡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뭐 별일 없었습니까? 하고 안부를 서로 묻고 그 다음에 막 힘들더라도 뭐 이 더위에 어떻게 잘 견디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물러나서 한 자리에 딱 앉아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알겠죠? 여긴 지금 그런 분위기. 퇴자 일면하여 백불은 물러나 한 곳에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어 말했다. 구담. 그 구담이라는 말이에요, 구담. 그 막 흐려가고 잘 안 보이죠? 이 구자에다가 뭐다? 담자를 씁니다. 담자. 이게 들어가나 모르겠다. 대충 넣자. 이 구담이라는 게 뭐냐면 고타마 이 말입니다. 한자로 구담인데, 이건 원래 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다? 고타마. 그러니까 부처님이여 하고 안 부릅니다. 왜? 서로 대등하니까. 세존이시여 하고도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이보시오, 고타마. 부처님 당신은 이랬어요. 고타마. 구담이시여. 그러면서 이럽니다. 일체견 불인. 나는 일체의 견해를 불인. 불인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뭡니까? 형이상학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그 맥이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래. 그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산자해가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저성이 있다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있다라고 답하겠지만 이러하다고도 그러하다고도 저러하다고도 아니라고도 아니지 않다라고도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어떤 식의 견해도 나는 뭐 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 요겁니다. 일체견 불인.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딱 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봤습니까? 어디 뭐? 누가 그때 가서 뭐 찍어온 사진이나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견해도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딱 놓은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뜸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끝낸다 그랬죠. 화종. 이 장조 외도는 아마도 불을 섬기는 쪽에 있었던 출가 수행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갖고 화종아. 여은 일체견 불인자 차견 역 불인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받아갖고 지금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까? 화종아, 여은 일체견 불인자, 네가 말하고 있는 소위 그 일체의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차견, 그 견해도 역시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네 견해도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야. 이야기가 이게 급변하는 게 느껴지죠? 나는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견해 아니냐 이게. 그럼 네가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네 견해도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할 만한 견해가 하나쯤 있을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화종이 뭐라고 답하는가 봅시다. 장조 외도언 향은 일체견 불인자 차견 역불인, 일체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조차 그것도 견해이고 그건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일체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자기 견해도 자기는 뭐 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럽니까? 불고화종 여시지 여시견. 화종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면 차견 즉 이단 이사 일이 여견갱 불상속 불기불생이니라. 만약 네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봤다면은 너의 견해는 이미 끊어진 것이요, 이미 버려진 것이요, 이미 떠나보낸 것이니 다른 견해가 다시 상속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생하지도 못한다. 네 견해는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스스로가 자기 견해를 부정해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체 견해를 부정한다라는 그 견해도 부정하냐?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해야 되니까 부정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뭘 했습니까? 모든 견해를 부정한다는 나의 견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 입으로 나는 나를 부정합니다 해본 거야. 그럼 네가 네 스스로 네 견해가 잘못됐다 그랬으니까 그 견해는 이미 끊어진 거다? 버려진 거다? 아니다? 이미 버려진 거다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지가 지 입으로 지 견해 틀렸다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더 뭐 말할 게 있냐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었던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진술할 때 점수가 나가. 어떻게 진술해야 점수가 나가느냐? 이걸 이론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적어야 돼. 자, 형이 돈을 훔쳤나? 왜 형만 나와 있나 저기? 이거 뭐야? 이 위험해? 왜 안 지워지는 걸 올려놔놓고 그래? 실험을 해. 뭐 뒤에 하는 사람 뒤에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지 뭐 내가 먹겠잖아. 이 잘 안 지워진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이걸. 모르겠다. 형이상학적 문제에 관한 한 주제라 했던가?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이론을 극복해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요게 답이야.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서 네 주장은 어째 그래 단정적으로 주장하냐. 그게 이 말이죠. 어떤 견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주장하는 그 견해도 인정하지 않겠네? 예, 안 합니다. 그럼 끝났잖아, 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걸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풀면 이래.
이건 2700년 전 언어고,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풀어갖고 의미를 가지려면은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면 그 주장도 단정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그 단정하고 돌아다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산자가 피가 팍 터있다. 사리불 목련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헤이론 네가 아무것도 아니네 싶은 거야. 이라면 어떻고 아니라면 어떻고 이고 아니면 어떻고 이지도 않고 아니지도 않으면 어떻고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 없어.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한마디에 딱 끝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전 D를 내가 줄여갖고 이것만 갖고 왔는데 이 뒤에 이제 더 장조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모든 부정은 자기 자신의 부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부정한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걸 부정한다는 자기도 뭐 해야 됩니까? 부정해버려야지 말이 돼.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뭐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는 뭡니까? 너도 안 돼. 이게 딱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뭡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그럼 예외 없는 법칙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그러면 그 법칙에도 예외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말에 예외가 있으려면 예외가 없으려면 뭡니까? 예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외 없는 법칙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법칙이 돼. 말 안 나도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뭡니까 여러분들? 예외 없는 법칙이 없으려면은 예외 없는 법칙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 모든 걸 부정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부정받기 때문에 논리가 와해돼 버린다. 이게 빤한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학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 너는 일체의 견해를 부정한다는 네 견해도 그럼 부정하겠네. 모든 견해 부정해야 되니까 내 것도 부정해야지. 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으니까 까봐라. 지 주장을 지가 와서 지 스스로 틀렸다고 갔으니 부처님이 굳이 네 주장 틀렸다는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여시지 여시견 하면은 차견은 즉시에 이단 이사 이리하고 여견은 갱불상속하고 불기불생하나니라 하고 딱 쓰래버려. 그래 누가 요거 덧붙인 사람 있는가 내가 확인하겠어요. 넌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물음표는 꼭 안 써도 내가 점수로 인정하겠어. 넌 그 주장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느냐. 알겠죠 여러분들? 누가 혹시 이렇게 쓴 사람 있어요? 그래 쓰셨어요? 내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이래 안 적어놨는데 이런 거? 그 대목이요. 그때 원시불교의 행사 그래요? 그 정답이 유출돼 있었구만. 그래서 내가 오픈북이라고 한 거예요. 오픈북이란 건 요 와서 꼭 체크해봐라는 게 아니고 어디를 서베이를 하고 서치를 하더라도 찾아가고 쓰면 될 것 아니냐. 맞아요? 들려요? 그리고 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에 뭐 경이 있어야지. 어쨌든 여러분들 아셨죠? 이처럼 우리가 이 인도 당시 종교 브라흐마니즘은 브라흐마니즘, 이 슈라마니즘은 슈라마니즘 참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이론까지 그 해이론을 부처님이 어떻게 극복하는 것까지 오늘 했고 그런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갖고 사문이면 사문, 바라문이면 바라문 전체를 뭐다? 태초의 존재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 그리고 또 뭐입니까? 제약과 의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뭡니까? 논리적으로 토톨로지에 빠진다는 문제. 이런 걸로 전부 문제 있는 사상으로 마지막에 총결을 내리는 그게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함께 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방황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다른 종교 사상에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 문제투성인데 왜 기웃기웃해? 그냥 일로 매진이라 부처님 길만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나자렛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은, 나자렛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은 기독교인이나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리뎀션이라 그럽니다. 리뎀션. 종교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빠른 게 뭐 안 된다고? 왜 안 돼? 어? 누가 안 된다 그랬어? 이 리뎀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뎀션이 중요해.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러 왔다. 응?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뭐냐? 종교학적으로. 인류의 종교적 방황을 종식하러 왔다.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면 부처님은 왜 오셨다?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저 사상 기웃거리지 마라. 그게 유실론이면 유실론, 무실론이면 무실론. 유실론 안에서도 비슈와 카르만 형태든 브라자파티 형태든 브라흐만 형태든, 그리고 사문사상 안에서도 로카야타 형태든 아지위카 형태든 자이니즘 형태든, 아니면 헤이론이라 한들 부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지적 안 당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런 다른 종교 사상을 기웃대어 봤자 결국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거니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만 잘 헤아려 뒀다. 다른 종교 사상에 더 기웃거릴 것 없이 이제부터 제기되어지는 부처님의 말씀, 그것에만 뭐다? 참뜻이 뭘까 하고 관심을 기울여도 뭐다? 우리 짧은 인생에 바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응?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응? 더 이상 딴 종교 기웃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딴절 기웃거리지 말고.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냥 대원정사만 댕겨.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번 강의의 뭐다? 결론이. 시험 문제 풀이를 이것으로 끝내면서 그야말로 한 학기 강의 여러분들 머리에 쥐나도록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